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나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요한복음 6장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데 세상에는 온전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같이 계시며 모든 걸 아신 가운데 사역 맨 처음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은 베세다 들려 곧 갈릴리 바다의 그 건너편에 그 마지막 야산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수없이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5장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인간이 온전하나요? 온전치 못하죠. 근데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죄를 지키기 전에는 온전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모든 걸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되고 또 임무를 수행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동차가 새 자동차로서 참 조용하고 기능이 잘 되어지고 아무 손상이 없이 잘 굴러간다 할지라도 충돌을 통해서 고장나고 거기에서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온전치 못한 거죠. 35,000가지의 부속이 낱개로 있다가 그게 다 조립이 되어져서 한 대의 자동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또 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필증을 딱 붙여줘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게 완전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한 자로 만들었어요. 완전한 자로 만드는데 언제부터 이게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이 깨져버리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완전히 깨진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뭐냐면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다시 고쳐서 이제부터는 절대 아담과 같이 불순종으로 깨지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깨닫고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그 인간이 목적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 보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지으신 것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를 언제 지었습니까? 여기는 아담을 지으시고 낳고 됐죠. 근데 분명히 영광을 위해서 또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지음 받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지음을 받았다. 이건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완전히 안전했던 것이 박살난 자동차처럼, 근데 다시 모든 걸 다 새로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잖아. 새로운 피조물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로 돌아가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하러?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 온전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근데 다스렸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상대는 굴복이 되고, 상대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굴복이 되고. 여러분 굴복자가 되고 싶어요? 다스린 자가 되고 싶어요? 성격 차이 나서 나는 싫어, 나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거야. 그것도요, 선하신 분이 참으로 당신을 희생하신 그분이 다스릴 때는 그게 좋고 그게 행복이지만은 완전히 폭행을 하고 어떤 군림하면서 짓밟고 그런 자가 다스리면요, 이건 가장 저주요, 불행이에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다스리면 이건 불행이에요. 저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불평, 원망이 나오고 또 의지가 약하고 또 세상에 살면서 짜증이 나면서 이모저모 볼면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향해서 행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산되어 버리다시피 하는 삶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때에 내 자신이 미흡죠.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개인적으로 이유가 따로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로 본다면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다스리지 못하여. 그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다스림의 축복, 다스린다는 어떤 자가 다스리냐? 다스리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사역 첫 번째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반드시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굉장히 겸손한 채 하면서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냐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복음에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죄인으로서 그 율법 속에서 모든 사형선고를 받고 절망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사람은 죄 가운데 사는데 너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킬 줄 모르니까 내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게 나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철수야 너 밥 먹어라 그러면 일어나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먹는 것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만들어 놨어.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다 만들어 놓고 밥 먹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한 거 이것은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다른 건 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영역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하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셔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접하고 이 사실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죄의 억압을 받고 네가 빚쟁이가 와서 벌벌벌 떨면서 또 죽었구나 억압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다 빚을 갚아줬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살고 당신이 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갚았던 소리를 다 들었는데 다 우리 아버지 다 받아놓고 또 달라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 가자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빚을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비리비리하고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아들아 내가 모든 걸 다 갚아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강구하신 장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구하심을 알자. 누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성경에 잘 아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복음에 나오는 것은 모든 언론사가 여기저기 모든 의사 다 그 사건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건 큰 사건이고 거기에 연일 계속 보도되는 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근데 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한 언론사에서 하나 다뤘을 뿐 잠잠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 별 문제 아니네. 기자들이 볼 때는 별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자들이 대서특필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면 아유 지겹다 이제 알만치 말하는데 그래도 또 막 계속 다룬다. 지겨울 정도로 그만큼 그들의 눈에는 크게 다뤘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큰 비중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큰 비중. 주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저걸 두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은 아주 추리고 추려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을 여기에서 기록해 놨다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고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룬 것을 공관복음에서 다뤘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목일날 밤에 금일날 돌아가신데 목일날 밤에 성찬식을 하여 최후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 기도하러 가셨을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 와서 보면 또 잠자고 이런 사건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마태나 마가가 다루지 않았던 것을 요한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거기에서 색다르게 차별화돼서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부분을 가르쳐 준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간구했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건 누가복음만이 이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그 기도했을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 측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죄, 그런 기도.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공개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당신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중복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강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9절에서 너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날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것이 곧 아버지를 섬긴데 내 것이 바로 아버지 것인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구하신 기도의 대상이 중보기도인데 누구를?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해요? 당신을 믿고 다른 자들을 대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하심은 어떤 기도냐? 기도의 내용. 여러분 기도하면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서 헛된 시간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분명한 대상이 있고 바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를 알자 오늘 제목인데 저는 왜 이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우리는 평상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차별이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한 걸 알죠? 유언이라고 하는 일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가족을 위해서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이는 눈꺼풀이 여기에서 무거워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는 죽은 사람들을 임종할 때 많은 삶을 봤습니다. 죽기도 전에 활동하면서 승합차를 타고 조금 높잖아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승용차를 타고 그 낮으니까 이제 겨우 발을 이제 올려놓으니까 얼마 높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여기에 발인데 바지자락을 이렇게 손에 넣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임종하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봤더니요. 이렇게 찾아본대요. 뭐라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말할 힘도 없고 나중에는 그냥 눈을 감아요. 예, 눈을 뜨고 싶은서 맞이해서 눈빛이라도 주고받고 싶은데 눈이 힘이 없는 거예요. 눈꺼풀을 뜰 수 있는 그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한 번이라도 말을 더 하고 싶고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제대로 말을 못하여서 겨우겨우 알아듣지 못하고 강그러지는 소리, 그런 가난한 소리를 통해서 힘을 내서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본인은 하지만은 상대는 안 들리는 그런 가운데서 말한다고 하는 그 말, 이게 마지막 말이잖아요. 꼭 남기고 싶은 말. 주님이 마지막 밤을 맞이해서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내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기도 내용의 중보기도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존과 하나는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보존과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중보기도로서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중복 기도를 하시면서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역 중에 한 복음서는 제자가 와서 말했다고 했고, 한 복음서는 어머니가 와서 말했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에게 두 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보좌를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네가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마시려니와 줄 잔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야 그럴 수 있냐, 너만 그 자리 탐내서 그러냐면서 옥신각신 싸우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주님 보신 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저렇게 자리 다툼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일과에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한마음 한뜻이에요. 에베소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막 하면서 하나다고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분파되어지고 나눠지고 막 나눠지고 그러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 된 것을 다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나눠졌던 걸 하나로 봉합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도 마지막 중복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와 나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정말 유언자가 말을 하듯이 마지막 중복 기도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그 유언을 남겼을 때, 이랬다 할 때 자식들이 됨됨이가 되어진 자식들은 우리 종이 앞에서 자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했느냐,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서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봉합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나름대로 나는 많이 한다, 나는 기도를 한다, 어떤 은 나는 못한다, 뭐 각각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범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그 문제보다도 우리는 먼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죄악이 만무한 가운데, 죄악 세상이 득실거리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덫에 걸리고 더 나가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악에 빠질까 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아는 반에 걸어가면서 무사히 건넜으면 무사히 건넜구나, 건너기는 건넜지만은 얼마나 간당간당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얘들아, 내가 있을 때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없으면 나 때문에 너희들 얼마나 미웠겠냐. 너희들은 완전히 순간에 그들의 밥이 된다. 가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게 준 자들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건 난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데리고 갈 테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날 데려가 그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있는 이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지킴이 나 혼자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기에 같은 맥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잖아요. 기도를 거짓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상시에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여러분 진실한 기도하잖아요. 그 진실한 기도 속에서 보존에 대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내 가슴에 맺힌 것을 하늘 풀어주면서 살까. 그런 기도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맨 처음에 가르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의 표부를 살피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너희가 구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 줄 자가 바로 주어야지. 네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이런 기도를 하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을 이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도와줄 생각도 없는데 말을 듣고 보니 참 싸가지가 됐다 이거죠. 참 예의가 바르고 참 나는 뭔가 또 손벌리러 왔구만 했는데 아주 예의를 갖추고 마음에 감동을 준대 참 짠 해가지고 그게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려고 좀 오라고 했는데 오자마자 뭐 줄래요? 하면서 안 돼. 아차 내가 너무 주고 싶어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 주어서 안 되구나 하면서 말을 돌려요. 무엇을 주려고 했는데 밥 한 끼 먹자고 하면서 말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지금 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씨가 얼마나 정말 예의 바르고 마음이 곱고 그걸 파악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내 영이 하나님께 호흡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내 욕심만 차려서 막 무조건 달라고 당신이 안 주면 하나님이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씨가 이뻐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이방인들과 기도하지 말.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로 목을 메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다급한 것이 나에게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거기만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왜 버렸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실망했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누가 응답받았으면 누구는 좋겠네 누구는 좋겠나는 그 말이 뉘앙스 풍기는 것이 좀 가시도 친 말같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 들어가 나자빠져 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주님의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 개씩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시험 드냐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어떤 교회는 있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만 해요. 의외로. 기도 안 한 사람은 아예 기대도 안 해요. 시험도 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안 한 사람 시험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 시험 안 들겠어. 나 기도 안 한다고. 또 그때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여기에서는 한 사람도 이 설교 듣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의도를 잘 알으셔야 해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부를까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우리 1절 박수 치며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는 세 가지 중에서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죠. 이 교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주실 분과 받을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교제가 참 아름답고 주실 양반이 너무 깊어가지고 감동을 받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시간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 허물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뭐예요? 보존을 위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이것을 지키고 보존시켜 나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관심을 올인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은 감동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어요. 감염병을 통해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각 분야 모두 어렵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 가운데 교회들도 어렵다고 만들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도 어렵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피부로 와닿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가고 이렇게 어려워서 나중에 다 종식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만은요, 세상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지만은 신앙생활은 더 그래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이끌림 바 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이 멀리서 교회 다니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더 일찍 오고
얼마나 힘들냐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거에 실감이 안 나고, 아니 자신은 아무 힘도 안 든데 막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해되면요, 그때는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었구나. 그래서 힘들게 다 일어나서 해보려고 하면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비례해서 힘들어진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선배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 그래요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기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걸 알게 하셔서 그걸 믿습니다.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존을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구비 조건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기쁘면 내가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괴로우면요, 에라 때려치워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정말 필요성을 알고 내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 지켜나가겠다 결단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성을 알아야 할 텐데 신앙의 중요성이 없어지면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왜 내가 여기에 매여 있어? 생각 자체가 중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만이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왜?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이건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나중에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 새틀 같은 많은 날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생활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할까 봐 예 믿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고지식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안 믿어진 건 안 믿어진다면 그것도 못 믿냐고 하지만은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신앙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임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존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만큼 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정말로 보존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주여 내 믿음을 나에게 싹이 나고 자라서 보존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나에게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신앙 보존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보존해야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해야 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비옵나니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멸망의 자식 빼놓고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12절에서도 연달아서 기소, 15절에서는 이제 내용, 악에 빠지지 않게 해서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용이 그렇게 자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관심. 왜? 이렇게 중대하고 중요하고 이것뿐이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날 밤에 할 말도 많이 있고 기도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걸 압축시키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달지라도 이것 지켜나가면 바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지켜나갔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불신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궁핍하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고 주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지키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해요. 이게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부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민수내역이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그에게 바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래 우리의 신앙은 어떨 때 보존이 되냐? 신앙이 건강이 돼야 된다. 건강은 어떻게 해서 건강이냐? 면역성이 강해야만 건강을 지속할 수 있듯이 우리의 면역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나가면 거룩함이 되어져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람은 다 숨긴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을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정말로 예의 바르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교과서가 되고 하더라도 자기는 속에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다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부끄럽기도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살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위로를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속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뛰어 올려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고 훈장 놓쳤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게 깊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다 이거죠. 그러나 핍박을 받더라도 비난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내가 옳은 신앙을 했다고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위로 속에 감사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함,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했잖아요. 요한일서에 너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가르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한다고 기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가요. 동전의 양면이 다 있어야만 진정한 동전이 되듯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좀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전 일부러 이렇게 이 핸드폰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비대면 누가 들어왔나 체크를 해야겠네. 물론 우리 그 교육자들이 누구 들어왔다고 해서 복사해서 보내주고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러기 이전에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참석했나 안 참석했나. 줌으로 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데 이 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합시다 하면 벌써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설교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도 예배 중에 들어가 있죠. 기도도 예배 중에 들어가 있죠. 말씀 듣는 것도 예배들에 들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그런데 설교만이 예배다. 설교만 들으면 다 끝났다. 이런 식의 자세를 갖는 것은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는 연락자가 되어야겠고,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연락자가 되어야겠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금요일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갈망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는 가운데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손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또 할아버지 사랑해요. 거듭거듭 말한 거예요. 아주 다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것 같이. 다른 말에 거기 사탕 준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었구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 애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 신앙으로서 맺혀진 예수의 피로 맺혀진 그 신앙, 이걸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머니가 배 아파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정말로 잘 관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 여기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어머니 나 그럼 죽어버린다고 이러면 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서 뭐하게요? 괴로운데요. 얘 나를 나눴어요. 여러분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 기도, 우리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그 기도하신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도 같이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 그 중복 기도에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철없어서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으나 우리 주님은 그 이 사실을 아시기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신 그 신앙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 주님 이 뜻을 눈을 밝히 열어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지키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지켜나가 하나님 거룩한 신앙생활, 병들지 않고 면역력이 강한 신앙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 만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사람이라면 만나면 좋아서 막 포옹을 하기도 하고 정말 만나 기쁨의 표시로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신 그분을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말씀이 내게 와 닿아서 이 말씀 만난 거예요. 말씀엔 노고스가 있어요. 노고스는 이론과 같은 말씀. 생명은 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씨를 천장에 달아맺고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실감 난 건 그걸 땅에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그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몇백 개가 된다면 막 실감 나잖아요.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그 말씀, 이걸 네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이 있을 때 이걸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밤에 중복기도 하시며 신앙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된 건 어떻게 하나 되게 해서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관심이요. 두 번째는 배려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사랑과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가 되어지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본을 보였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 된 것이 그냥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사랑의 배려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됨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관심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지켜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를까요? 예수 어린 양 우리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한 마음에서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구사라 나를 위하여 열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구사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저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저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중보 기도하시기를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은 시간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순서를 우리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해 주셨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된 것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고 내 신앙이 나약해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맞이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걸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중보 기도를 그와 같이 신앙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중보 기도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도와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 아버지여 저희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보존세에 관심이 적고 아버지 세상 일은 분주하고 바빴지만은 신앙생활의 보존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보신 가운데 부끄럽기 짝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주여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깨끗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을 우리의 육체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여 살아가는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냐고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보존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관심 가지고 결단하면 가슴속에 술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세상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걸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중복 기도하신 만큼 우리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 들었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에서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무관심하기 쉬운 이때에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주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신앙생활 잘 하리라고 결단하지만 약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깊이 가져 올인하고 있지만은 신앙에 대해서는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모든 시간이 되어지면 그때 하겠다고 여유 있게 뒤로 미룬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진단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이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연약한 육체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 되게 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두 주여 사랑의 줄로 말씀의 줄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원수악한 마귀가 접근하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만 우리를 준행하시고 우리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때 떠나버리게 도와주시고 답답함을 명령하고 꾸짖을 때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 못하던 가슴앓이가 주여 기쁨으로 치유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